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사도신경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이제 초대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다라고는 전통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제 많은 이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신앙 고백서들 또한 그 근간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위에 이제 세워지는 그 시대에 또한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이고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큰 논쟁 중에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신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 또한 다시금 부활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 논쟁 속에서 이제 종결하는 부분인 거죠. 이 고백을 함으로 전통적인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성도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 속에서, 또는 성도의 그 성화 또는 구원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져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난 좀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사도신경에조차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이제 이 한 것을 작으니까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좀 극단적이죠. 실제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 속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자연스러운 부분들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 장황하게 나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되어지는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이 마치 이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수직적으로 이해를 해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가장 낮은 등급에 위치한 분으로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기독교 우리 신앙의 교회의 그 역사 속에서 성령에 대한 역할이나 또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부분이었고 그 부분 속에서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는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또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게 언제냐면 이제 20세기 정도 좀 들어서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기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늘 봤더니 신비주의라든 이런 어떤 이단들이 항상 나타났었고, 그런 신비주의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소위 말한다면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왜곡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반동에서 극단적인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신비주의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신비주의를 표방한 다른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는 신앙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올라왔지만 20세기 이후 들면서 특히나 이제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몇 차례에서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어 나타났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이 발전이 되었냐면 대각성 운동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대각성 운동이 부흥이 일어났어 라는 것의 공식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럼 그 규칙대로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그것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타내셔요. 실제로. 그래서 나타내셔서 전 세계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 또 대각성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성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은 언제부터 좀 시작되었냐면 거의 20세기 좀 들어서면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그 부분들이 나타나냐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이제 되냐면 점점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적인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체험적인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체험한 것을 중심에 두면서 성경으로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점점 끼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한다면 공식들, 이러 해야 되는 공식들이 나름대로 정립되어지는데, 그게 뭐 알고서냐 모르고서냐 이걸 떠나서 그 체험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하게 그러면 개인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또는 목회자들도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도 성경 안에서 연구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령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또 강의들이 있고 또는 예배에서 설교 가운데 하는데, 그 대부분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 좀 더 치중하게 되어지냐면 개인의 체험의 영역 속에서 좀 더 많이 설명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어요. 누군가 병이 낫는 체험을 했어요. 그럼 그 체험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큼 기도했는가라는 거죠. 또는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더니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내가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 다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역시 앞서 말했던 부분의 문제와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장 상위적인 존재로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좀 더 인식하게 되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을 권능으로서만, 그러니까 능력으로서만 인지하게 되는 영역들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디서 그 문제를 좀 볼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대부분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 시간에 나타나는 권능, 힘, 능력적인 부분과 좀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격적인 성령께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은 역시나 어떤 권능, 힘, 이런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또 익명화되어지는 것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그 속에서 좀 더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오히려 더 심취하게 되는 부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혹시 우리가 함께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누게 되어지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그럼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사도신경에서는 단순하게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으로 짧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뭘까?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우리가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실행하시면서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기가 이제 많이들 뭐냐면 성령이 권능이라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과 많이 이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의 권능이 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성령의 권능은 결국에는 목적어인데 그럼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면 증인이죠.
증인입니다.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이 어디서 되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좀 여기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누구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쳤던 이들이 되어졌고,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신성 모독을 한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유대에서 증인이 되어진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은 자기들에게 어떤 이들이냐면 배척을 받아야 되는 이들, 자기들이 배척 받았으니까 자기들도 배척해야 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당신이 직접 가셔서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지만 제자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데? 죄목이 뭐야? 신성모독죄로 죽었어.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땅끝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당시 유대 땅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로마에 속해 있었고 그들의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 헬라 문화를 넘어가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선 땅끝이 되어지는 거죠. 적어도 헬라 문화권 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지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유대를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넘어서 이 헬라 문화권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이냐면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이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개한 지역이에요. 미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너희들은 너희가 있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받은 권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누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입신에 들어갔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다가 아니라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복이 있어. 뭐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너가 복이 있어. 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사탄아 라고 그러죠.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가 되냐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거기에서 진짜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달은 건 언제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는 자신들 그 복음을 들으면 거치는 자들이 되는 유대인들 앞에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죽였다.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으로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 똑같이 전한 스데반은 어떻게 됐나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흥분해서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전한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이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증언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그 증언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이지요. 내 삶 그 자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대결하고 경쟁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겐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요, 내가 믿고 있다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예수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로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자는 그것의 증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이것을 빼먹는다면 우리는 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능력으로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뒤쪽에 수많은 점집들이 있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점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점을 치는 건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왜 예언을 할까요? 간단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축복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일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는 그럼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 기적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보면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장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1966년에 나온 영화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되는데 좀 잔인한 거 좋아하지 않으시면 보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특히나 이제 남부 쪽에 무엇이 있었냐면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으면서 주인공이 흑인 노예였어요. 근데 이 미국에 들어와서 그 노예제도의 실상을 보고 경악을 하고 이것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외국인이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누구냐면 그 슐츠 박사예요. 이 사람은 원래 독일인이고 치과 의사예요. 근데 미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의사를 그만두고 그 현실을 보고 현상금 사냥꾼이 됐어요. 그래서 장고가 이 흑인 노예였던 이 사람이 흑인 이제 자신을 샀던 노예상들에게 끌려가는 중에 장고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장고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금 이제 노예상들을 죽이고 장고를 구해내죠. 그리고 자기가 찾던 자들 정보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현상금을 타고 그 다음에 장고를 훈련시키고 싸울 수 있게 하는데 장고를 노예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자기가 동등하게 대해줘요.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가면 날 시종이라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자기가 동등된 자로 취해주고 교육해주고 가르쳐줘요. 근데 장고의 산을 들은 거예요. 장고의 여자친구가 같이 도망치다 잡혀갖고 얼굴에 낙인이 찍혀서 다른 노예 그 농장에 팔려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찾아가서 그 악덕 농장주를 찾아가요. 그 농장주를 찾아가서 이제 그냥 싸워서 전면전으로는 승부할 수 없으니까 계책을 해놔서 싸우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하냐면 그 안에 이제 그 노예들 중에서 싸움꾼들을 뽑아가지고 싸움을 시키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잡혔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싸움꾼들을 사려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장고를 자극하기 위해서 얘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뭐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고 있던 사냥개들로 말미암아 물어서 죽이게 만들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후에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대 다 들켜서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을 그 아내를 사는데 모아뒀던 돈을 그 장고의 아내를 사는데 쓰고 그리고 서류를 만들어요. 다 이제 자유민이야 라고 서류를 만들고 다 도장까지 다 찍고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이 닥터 슐츠가 당신이 이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 악덕 농장주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우리 남부에서는 악수를 하기 전엔 계약이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장고의 여자 아내를 겨누라 그러고 악수 안 하면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 보면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다 잘된 일이죠. 근데 이 닥터 슐츠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 사냥개에게 물려 죽는 흑인 노예를 봤거든요. 그 잔상이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근데 악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못하냐면 저 사람과 악수를 하면 저 사람과 똑같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악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장고를 보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가치가 있나요? 나는 정말로 다 죽일 수 있어, 다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난 정말로 이것만은 내가 악수할 수가 없어, 그와 손을 잡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있나요? 기독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이것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이 거기에 있죠. 왜 복음이 들어온 나라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말며 오늘날 우리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명백하게 딱 갈라져서 믿음을 지키는 건 이것이야, 아닌 건 이것이야 라고 갈라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서 특히나 성도들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제가 논리라고 표현합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분명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내가 공적인 것을 택할 때든지 그 기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악수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얘기를 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렇지, 야, 사회가 잘못되어졌으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옹호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세요? 정작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있는 티는 보지만 정작 내 눈에 박혀진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요. 내 삶의 개인의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만 생각하지 내 삶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옆에 있는 쟤는 이걸 고쳐야 돼, 아, 누구는 이것을 고쳐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논리 속에서, 믿음의 기준 속에서 사회를 보고요, 나의 개인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내 귀에 듣게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심판의 주가 지금 이 순간 왔을 때 내가 주여 정말 그것을 반기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저는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는 이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고 온전한 부활의, 온전한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의 현실은 늘 나의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양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그러니까 달리면 이거죠. 우리의 영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있어요, 내가 얘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 믿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 성도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나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배우죠. 고린도서 2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성령,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12장에 그렇게 말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장에 성령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이 나와요. 13장에 뜬금없이 사랑이 나오죠. 왜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12장 11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사가 있을 겁니다. 두드러지는 은사가. 그것의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것에는 차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뭔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더욱더 두드러지는 뭔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간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핵심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나요? 안 믿나요? 믿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백성이 복됩니다. 그것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 앞에 함께 세워지는,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